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짜서 메고 나가 장사를 하니라. 아멘. 이 아침에 예물 드립니다. 이서민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임을 드리십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가 가져야 되는 보편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결코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보편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형태의 두려움을 우리가 겪겠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주는 평안이 있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는 함부로 큰 소리를 쳐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작동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기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하는 걸까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명 사사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의 핵심 구절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자기 소견대로 산다라는 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말씀을 아침에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이제 판값을 자기 것을 이제 빼돌려두고 하나님께 이제 드렸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에 대해서 왜 이들은 이런 짓을 했는가, 물질이 아까워서,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이 헌금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심판의 문제를 다루신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접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면은 애초에 왜 헌금을 했을까? 왜 하나님께 헌금을 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자, 이 부분을 이제 규명을 해야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분노하셨는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이라 할 수 있는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 바로 바나바를 말합니다. 요셉이라 말하는 바나바. 그러니까 4장 후반부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그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제 부흥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왕성하게 하게 되어지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자들과 오순절에 올라왔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령 받아서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교인으로 이제 다시 태어날 때에 교회는 생각지 못했던 이제 경비가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자, 이럴 때에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이 부분을 충당함으로 통하여서 교회의 이제 근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더 왕성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37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 값을 팔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다 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그냥 지나갈 가서는 안 되는 헌금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든 예물은 누구 앞에 두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이런 이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보니까 저 타지에 있는 선교사가 있다. 아니면은 내가 보기에 저분을 참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개척 교회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한 번씩 이런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본교에 드려야 될 이제 11조를 선교지로 이제 보내요. 그래 들어보면은 그쪽 교회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11조를 이제 그쪽으로 보냅니다. 이래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11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는 내 집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 비교가 좀 그렇지만은 남편이 월급을 받으면은 본 집에 가지고 옵니까? 너무 집에 가지고 갑니까? 너무 집에 가면은 그거는 이제 벌써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11조를 하나님께 이제 드립니다. 이제 본교회를 통해 드립니다. 그런데 저쪽 교회가 마음에 걸립니다. 친지 가운데서 도와야 되는 선교사가 있고 아니면 목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본교회에 이제 예물을 드리면서 본교회 이제 목회자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가 드려졌던 헌물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선교지를 알아보고 그곳에 뭐예요? 이분이 드려졌던 헌금을 통해 가지고 선교금을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자, 보십시오. 내가 만약 어떤 선교사에게 헌금을 한다 이러면은 그 선교사는 누구한테 인사를 할까요? 하나님께 인사를 할까요? 교회에 인사할까요? 헌금을 한 그 사람한테 인사를 할까요? 백발백중 그 사람을 인사하고 그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른손으로 할 때 뭘 모르게 해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쌓아둔 것이 어디 쌓인다라는 겁니까? 하늘에 쌓인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심리는 기왕이면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할 때 인정받기 원하고 인사받기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서 또 하늘에 쌓이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네게 더 유익하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사람에게 인사받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그 정신은 헌금의 정신도 아니요. 그리고 나가서 드림으로 통해서 이미 내가 이 땅에서 인사를 받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상급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나바가 자기가 나서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조용히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둡니다. 사도들은 교회 이름으로 바나바가 가지고 온 그 예물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가 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럴 때에 교회 공동체는 더 이제 힘을 얻어서 폭발적으로 일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자,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이제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그 바나바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바나바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결국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쓰느냐, 어떤 사람을 세워놓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느냐가 되는 일도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인사가 만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눈에 이 바나바가 이제 눈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분을 앞에 세울까요? 뒤에 세울까요? 단연코 앞에 세우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물심양념 열심히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바나바를 앞에 세우죠. 그러면서 나중에 초대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일대 선교사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예요. 여러분, 그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는 밭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가 밟은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이, 목회자가 자신과 개인적인 직분이 있다 해서 앞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뒤에 갖다 놔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 어느 집안 사람이냐를 보고 그 사람을 세운다 안 세운다,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네가 나하고 안 지가 얼마나 됐는데 하면서 신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앙의 수준과 관계없이 앞에 세우고 뒤에 세워도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 외에는 철저히 사역 위주입니다.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일을 터주는 사람이 있고 일을 막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사도들 눈에는 이 바나바가 일을 터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됐다. 바나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자, 이렇게 하자 교회도 눈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도 눈치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의 위신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송합니다. 바나바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지만은 또 사도들이 입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바나바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러니까 초대교회 전체가 바나바를 이제 존경합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보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 바나바 이름이 자꾸 올라가네. 야, 저 바나바가 뭐 해가지고 저렇게 했냐? 사도들이 왜 바나바를 저렇게 좋아해? 그럼 그 중에 누군가 말하겠지요. 아, 글쎄,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다가 바나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대. 그래?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5장에 사도행전 5장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과 5장 연결 대목을 딱 보게 되어지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나바도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팔아서 사도에게 가져온 거예요. 자, 문제는 뭐 전부를 들었다, 일부를 들었다, 이 부분이 아니에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니까 동기입니다. 동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온 그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 동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사도의 발 앞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누가 몰라,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누가 알아주면? 하나님이 알아주면. 그런데 바나바가 아닌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동기가 뭐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싶은 거예요. 바나바처럼 자신들의 이름이 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위신과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 목적에 의해서
그 밭을 이제 팔아서 가져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헌금의 접근의 동기가 매우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징벌하심으로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태동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단체와는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각인을 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정말 단순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접근 방식입니다. 돈이 그만큼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는 굶을서라도 금식을 해서라도 때로는 돈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한다면 가차없이 돈을 거부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부흥하고 있는 이 타이밍 때 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또 이들은 나름대로 중직자란 말이에요. 이 당시 이 의식을 가지고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로 퍼져나가고 사마리아로, 세계로 퍼져나갈 때에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바르게 번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만원을 하더라도 10원을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그 온전한 정신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본보기로 통해서 이 사건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 그럼 그곳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이것도 성전이지만은 각 개인적으로 이 마음도 뭐냐면은 하나님을 담아두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엎어버렸잖아요. 외형적으로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빛나는, 심지어 미문이라는 황금과 은으로 만든 거대한 문이 있는, 금칠을 하고 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광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분내하시면서 엎어버리잖아요. 성전인데 왜 엎어버립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성전 삼아서 돈돈돈 그리는 인간들만 박을 그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들이 성전에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해버린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이 땅의 가장 귀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지 아니할 때는 또 하나님의 심판도 있는 곳이라는 것.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전당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뭐냐? 그분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라. 말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니면 그분께 헌신을 하더라도 거룩한 두려움을 전제로 해서 하자라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것을 떠나가지고 그 자체를 귀하게 받으면서 축복하신다라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셔서 유심히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부가 10원짜리 2개 같은 2동전을 헌금통에 딱 넣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넣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수천 배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수천 배 많이 한 것은 심판의 대상으로 대해버리고 10원짜리 2개 넣었던 과부는 오히려 예수님이 크게, 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접근하면은 그분은 늘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생각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되 항상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감각 속에서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